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정복의 시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둘째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1시간만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능력이, 완전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이 안 돼요.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면역이 있으면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병도 들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다수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대다수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만나보면 대다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는 뭐 말할 것 없고 신자들 중에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정부나 세상이나 교회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불신앙적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한 번씩 전화 오면 누가 어떻고 누가 교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편합니까? 이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나도 모르게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 힘이 없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유혹해서 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졌는데 본인이 알면 되는데 빠져나오면 되는데 거의 못 빠지는, 그걸 보고 예틀이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믿는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판단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은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복음하고 전혀 감된 현실에 빠집니다. 환경에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비복음적 속에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주변에 대다수가 신앙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빨리 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해요.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딱 5분 이상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말하는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드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운 것 해도 하나님은 어지럽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치가 잘못되어서 세상이 어지른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바로 섰버리면 이 세상은 바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요셉이요.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75기 다 달라들어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의 75억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고백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길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살립니다. 힘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자꾸 비관되어지고 자꾸 나는 자꾸 낙심되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판단하는 이런 힘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 근시에서 건져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 그걸 보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늘 불신앙 속에 있는 불평하고 부정하고 막 불만 가지고 누가 어떠니 너무 말 함부로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각인돼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아서 넘어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 삶을 살아 이기려고 하면 내가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확신이 돼 있어야 돼요. 붙잡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5분, 10분만 깊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묵상하며 고백하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나를 짓누른다 해도 내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라, 절구하는 자와 같이 절구해주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말씀, 구약 신약 딱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이해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고 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대로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눈 뜨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사 사단의 의지를 멸하시고 완전 승리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영계 자연계 세계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그 능력 속에 나를 두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 자리에 사실적으로 임재하사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나 오늘 삶 속에 나 24시 속에 함께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제가요 힘이 확 납니다. 저녁에 잘 때도 그 묵상하고 잡니다. 자는 데에 밤에 계속 생각나요. 어떤 데는 그걸 고백하면서 깨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실패와 죽음, 지옥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사단 앞에 탁 붙잡힌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직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자가 될 것이고 사단의 것을 끊는 건세자가 되시기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해요. 그 예수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또 다른 게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직임을 완성함으로 모든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사단의 것을 끊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에만 말씀해 나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너희에게 성도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바로 예수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주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세상을 다 살리고 남는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언할 때 우리의 정언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사 이 사실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내 머리끝 발끝 오장육부 세포조직 속에 역사하사 모든 24시 속에 역사하심으로 질병과 가난과 무능과 실패가 소멸되고 세상 살리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그 살릴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하는 일마다 행동하게 되는 성공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도록 지금 24시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 오늘 모든 삶의 인도 자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전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제자를 찾아 세워 합격하고 세우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성령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예수가 사실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현장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 주시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에베소 6장 12절 14절에도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는 예수 이름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기만 하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 그 통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기도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돕는 천군과 천사를 앞서 보내서 모든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후대 살릴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발리에 있는 제자들의 팀이 선교하러 갔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가정 돌아온 거는 말할 거 없고, 오늘도 어제도 우리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계속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건 문제가 없고, 한 분 남에서, 내가 화면을 보여줄게요. 이제 오늘 나중에 오후에 한 분 남에서 말을 한 번도 못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나 입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나 함께 찬양할 때, 말씀 전달하고 함께 계속 찬양하는데 입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입이 열리니까 너무 좋아가고 이게 막 박자고 관계없이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팔을 펴지를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이 뻗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적이 지금 우리 현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함께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살아라 안 갑니까? 누가 뭐래도 핑계대지 마세요. 대다수 이야기하면요,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틀렸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말씀이 안 보지고 이리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서는 겁니다. 가족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목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24시로 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생명이 내게 충만되어 넘쳐서 내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치유가 넘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 지금 현재 막 집회들이 일어납니다. 태극기 집회도 되고, 뭐 옛날에는 뭐 촛불 집회 되고 탄핵하고.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야만이 이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 이념 정쟁하지 마세요. 예수만 되면 됩니다. 예수만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의 주인임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도라고요. 저들이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저들이 무식하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돼요.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이 준 거 아닙니까? 이걸 하루에 읽으라고. 앞에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루트 복음 5대 산맥을 읽으라고, 확인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회복한 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옛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새 옷을 입은 나, 그게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로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부정적이고 안 됐고 상처받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전도 캠프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소통하자고 그랬습니다. 성도간이 서로 원내스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 하나 되자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 왜? 몰라서 사단에 붙잡혀 저러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줘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막 나가고 증거 일어나면요 괜히 이상한 눈으로 바닥한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같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가고 막 증거 일어나면 굉장히 내가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열매 맺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뭐 전 나하고 무관심해집니다. 기뻐하시간. 우리 한울 가족들은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는 자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하나 수술한다면 온 성도가 다 격려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각으로서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천번 만번 멸망받아야 될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하여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예수잖아요.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잖아요. 의사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산할 자리도 없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누굴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가장 비참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나를 만들려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고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기 위하여 고행과 고통과 정말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채찍 맞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흘려 쏟아 주셨습니다. 누굴 위했습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래 맞다. 어떤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잘 하는 것 같지요?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랑으로 절대 은혜로 믿음 주시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울 때는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살리는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올해 우리 주제 아닙니까? 더불어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나타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점점 낮은 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나는 잘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너무 미안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일이 참 많지만요, 살아있는 것 기적이지만 제가 자격이 있어 여기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나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고 걸어가고 숨을 쉬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이 선한 선생이여 이라니까 선한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 이랬거든. 바리새인들이 선한 선생이 누구냐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선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악을 지지 말고 불평의 원망, 불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쓰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복음으로 이기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만이 모든 환경과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제가 사회 가는데 제일 먼저 사회 가는 게 이 생각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주면서 전부 다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다 바꿔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면 됩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축복 빌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정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다 그래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했던 게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틀들을 깨트리고 새 옷을 입고 나를 살리는 옷을 입고 내 신분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남들이 보면 가치 없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막 사기친 사람이 또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진짜 이게 쓸데없는 사람 같아요. 뭘 저렇게 가진. 근데 그 뒤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는 동정으로 하지 않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힘으로 정말로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도 되지만 안 주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고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요셉을 봅니다. 성경의 예 중에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행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욕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살릴 내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리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안에 이상한 짓을 해가 감옥에까지 원망 한마디 안 하잖아요. 나중에 다 45장에 결론합니다. 행들이 찾아왔을 때 행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보낸데 여러분들이 사용됐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열매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한 번도 원수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조사하고 자기를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사자굴에 빠뜨리잖아요.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 같으면요 변명하고 이렇게 변명 안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을 살리고 그 현실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숲을 그들의 악한 자 위에 얹어서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잘못 살린 사울왕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자기 정치인, 자기의 세력, 자기의 능력 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한 번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주의 종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일어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겼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 하나님이 자녀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어려움 당한 걸 왜 모르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반드시 그 일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내가 갚으면요 그에 대한 상대한 봉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러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하나님이 숯불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에요. 참 느린 것 같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가장 하나님의 빠른 방법으로 해결되고, 해결되면 완벽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 주역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나의 삶을 서론에 있을 것인지 우리 본론에 있을 것인지, 내가 나를 살리고 모든 성도에게 내가 정말로 기다리며 참고 이렇게 대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살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다 찾아냈어요.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찾았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찾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 주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분 따받고 이제는요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일어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정 힘들면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제가 사정합니다. 한 번만 읽고 한 번만 조용히 묵상해 주세요. 5분 걸립니다. 이거 읽는데 5분 걸린다니까요. 내 인생 5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많이 기도하는데 불신자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 기도합니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를 살리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묵상해야 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삶을 하루에 우리는 이 세팅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소리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매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만 실천 좋겠지만 한 3번이 힘들면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저녁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많이 이게 24시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고쳐져 버립니다. 주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것만 누렸어요. 계속 고백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농장육부에 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 번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는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젠 오늘 일어나서 실천함으로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대함으로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역전되는 용사들이 되고 정복의 주인공적 삶이 오늘도 누려지는 시작이 되는 우리 한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변하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과 답복 정인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만을 깊이 누려 정말로 사실하며 내 24시 속에 누려서 현실하며 내 현장 삶 속에 누려서 현장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주인공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